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후에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상에 되어진 일을 볼 때 정말 이제는 두 증인이 나와서,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7장과 또 14장과 연결해 볼 때 14만 4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시간상 설명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들, 입맞은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후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증거하다가 사흘 반 동안을 쓰러지는 일이 있는데, 이제 11장 7절에서 짐승에 의해서 쓰러졌다가 사흘 반 동안을 시체로 쓰러져 있다가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생기가 이제 쓰러져 있는 14만 4천에게, 두 증인 14만 4천에게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난 철장권세 받은 그 아들이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말씀이나 계시록 11장 12절에서 하늘로부터 생기가 임하여서 두 발로 일어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두 증인이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다른 장에서 달리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후에서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을 대표하는 그런 종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고, 두 증인의 수 안에는 14만 4천이 항상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을 증거하다가 대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이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또 14만 4천이 시온산의 강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두 증인만 올라갔었고, 또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철장 권세를 받은 이 종 아들 한 사람은 올라가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두 증인은 14만 4천의 그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두 증인 14만 4천으로서 1260일을 다시 애언하는 증거하는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까지 수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 증인이다. 또는 두 증인이 곧 스가랴 4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두 감람나무 두 가지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서도 두 증인이 곧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인간 종말에 성취될 말씀이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또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는 어떤 사단의 감화를 받아서 임으로 또는 자의로
아니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자신이 두 증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두 감람나무라고 했던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왜 다 틀렸는가?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증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두 증인의 자격이 일단 어떤 인간 스스로 인간 자의에서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제 그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사도에 가입될 12사도의 자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러한 요건에 충족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도 그 증인의 자격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증인의 권세를 받은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지목하셨고, 그래서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증인으로서 증인의 권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권세를 위임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부여한 그런 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대표적인 12사도로서의 그런 사명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 종말에도 그냥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종들은 12사도였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표권은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와 같이 인간 종말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창세의 이유 없는 큰 환난과 재앙을 앞에 놓고 그냥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그때 증거하게 하시는 종들의 자격의 요건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사실은 여기 계시록 11장 3절 한 구절만 보아도 여기에 자격 요건이 다 드러납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요 또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 가리워지고 또 면박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물론 성경이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어려운데 알고 보면 너무나 쉽고 또 간단 명료합니다. 또 명쾌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의 자격 요건을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두 증인의 자격 요건이 뭔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두 증인 14만 4천으로서 사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곧 주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증인이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큰 말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의 작은 요건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러면 두 증인이면 뭔가 두 증인으로서의 성경에서 기록된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두 증인의 자격 요건이 어떠하며 두 증인이 어떤 역사를 할 것에 대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죠. 오늘날까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요구하시는 두 증인의 자격 요건이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바람이 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두 증인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증인의 권세가 임한다는 의미는 곧 계시록 7장 4절에 임맞았다는 의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임맞았다. 또 여기 1절로 2절에 청량을 받았다는 의미와 같은 말씀입니다. 청량을 받았다는 말씀이나 인을 맞았다는 말씀이나 증인의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이나 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가 와야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말한다고 내가 기다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말 함부로 했다 거짓 선지됩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시록 11장 3절 이 한 구절에서만 보여준 첫 번째 요건이죠. 입맞은 종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가자면 우리가 자주 보고 들어왔던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에 완전히 부합한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맞은 종들, 두 증인,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의 그 자격, 신앙과 인격의 요소는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두 구절의 앞쪽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두 증인의 자격, 요건은 어떠한가?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의 요건에 충족된 그런 종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권세. 하나님께서 이제 두 증인의 역사를 할 종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 거죠. 인을 쳐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의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권세.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권세 역사를 그 인감 도장을 이제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고 명랑한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고 헷갈리게 혼잡스럽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녀석이 바로 붉은 용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어떤 심정, 어떤 종의 인격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희가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이 지문을 한번 읽어봐라. 이 11장 3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아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여기서 저희가 누구를 지시하는 것 아니야.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 가면은 그냥 어느 정도 초등학생 정도 글을 읽을 정도 그런 이 능력이 되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이고,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두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두 증인이 뭘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다. 굵은 베옷은 살아있는 사람이 입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입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 수의를 입지 베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가서 땅에 묻힙니다. 사람이 그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묻혀 혈구를 들어갈 사람을 조사하고 슬퍼하는 그런 의미에서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입는 거지 결코 죽은 자가 사자가 입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수의를 입고 짜여진 관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됩니다. 두 증인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죽어있는 사람들은 두 증인이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두 증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는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면 저희는 두 증인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문맥은 초등학생 정도도 알 수 있는 문맥이에요. 저희가 그 두 증인이 굵은 벼슬 있고 두 증인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사랑에 불타는 심정입니다. 굵은 벼슬 입었다는 것은 슬픈 경고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전 세계 교회들이,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생명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때를 앞에 놓고, 지금 이 한반도에도 남북이 평화협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얼마나 우리가 참 너무 뜻밖의 소식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남북의 두 우두머리가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어디 그래도 딴에는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자도 데리고 가지 않고, 언론에 알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슨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처럼, 마약 거래하는 범죄자들처럼 그 밑에 실무 협상팀이 그렇게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서 사전 어떤 조율과 어떤 협의를 하겠어. 그러나 정상이, 딴에는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난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 무슨 마약 거래단입니까? 무슨 범죄 조직입니까? 알지도 않고 그걸 비밀리에. 김정은은 지금껏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난 한두 달 전에 중공을 2번 방문할 때, 그래도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 아닙니까? 이런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울평화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정직한 내용을 담고 진실하던 왜 국민들에게 그걸 공개를 못합니까? 그것이 지금껏 우리 교회에서 전해왔던 개울평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평화, 개울평화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성경 말씀을 들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개울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북방으로부터는 환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장에 끓는 가마를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끓는 가마가 온 세상에 엎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창초 이후 이런 일이 없었다.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12장에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 2장에서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 창초 이후로 없었던 환란, 자고 이래로 없었던, 개국 이래도 없었던 이런 환란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14만 4천이 정말 슬픈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거든요.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1260일이라는 3년 반이라는 42달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리고 만다면 더 이상 이제 그토록 자비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로부터도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증가하는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그 어떤 긍휼도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없는 무서운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로운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이 두 증인이 얼마나 슬픈 심정이겠어요.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북방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사명자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박국 3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게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 마치 뼈가 썩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심령이 고통스러워서, 물론 주님 같은 그런 고통까지는 느낄 줄은 모르겠지만 그런 주님의 심정이 오는 거죠. 주님의 심정이.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을 받아가지고 슬픈 심령으로, 왜? 인류가 다 전멸되게 되었으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의 교회가, 영원히 구원받은 교회가 다 전멸되게 생겼으니까, 북방으로부터 오는 창세 이후로는 환란이 옴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자식들, 자녀손들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자기의 가족, 내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시곤했다 하더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내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그런 슬픈 상황을 앞에 놓고 두 증인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계시적인 표현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슬픈 사랑의 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슬픈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슬픈 심정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치 예레미야 9장에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군웅이 돼서 주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급할고, 그렇게 탄식하며 울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런 심정,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벗은 발 벗은 몸으로 그렇게 얼마나 인생들이 마음에 강파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했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이 두 증인 14만 4천에게 앞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증인 권세의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내 스스로 누가 두 증이다, 전부 틀린 겁니다. 지금껏 두 증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은 언제 나오느냐? 두 증인은 첫 번째로 이 한 구절에서만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심정을 가져야하느냐? 슬픈 심령, 사랑의 경고를 할 수 있는 심령. 내 형제자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상 오늘의 교회들이 북방 환란을 통해서 다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저 북방의 짐승의 세력들에게 다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상황이 이제 올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거민이 다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렵고 무서운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앞두고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슬픈 사랑의 심정을 받아가지고 증인의 권세를 받고 사랑의 심정을 받아 외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외치느냐?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했지만은 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자신이 두 증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두 감람나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틀렸느냐?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고 나서 외치는 기간은 1260일에 국한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두 증인이 언제 존재하고 얼마만큼 역사하느냐는 것은 바로 1260일에 존재합니다.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1260일 뿐이에요. 1260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전했지만은 예를 들어 두 증인 14만 4천이 될 그런 종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준비의 과정이었을 뿐이지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3절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서운 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기간 1260일에 해당이 되는 두 증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반드시 성경 말씀 그대로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만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법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들은 항상 교묘하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짜서 교묘하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들의 그런 괴락입니다. 실수입니다. 보세요. 원래 붉은 공산 집단들이 얼마나 이 자유민주 세계를 속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려고 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이 종이라 이름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괴울적으로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지 않고 거짓 선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빗들어 짜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거짓 선지는 이 땅에서 자기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탐욕스러운 그런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 북계 김정은이 회담장으로 나온 게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를 위해서 진정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와 지 가문이 언제까지든지 그런 왕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목적밖에 없어요. 정작 굶어 죽어가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교회들이나 이 나라 대한민국 또 세계의 교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걸 알지를 못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두 증인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외칩니까? 자신을 위한 겁니까? 물론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하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주님의 피로 값주것은 교회들이 큰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창세 이후로는 무서운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란 날에 깨어서 회개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잿물로 깨끗하게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그런 말씀처럼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환란을 면하고 예수님이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는 겁니다.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이여 제발 회개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창세일 없는 환란이 옵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긍휼을 베풀으시는데 이 마지막 긍휼까지 거부할 것입니까? 정말 피 끓고 액 끓는 이런 심령으로 뼈에 이 고통까지 느끼면서 찢어질 듯한 이런 심령을 가지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260일입니다. 두 증인이 존재하는 기간은 언제라고요? 1260일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더해 하루나 둘, 이틀 또는 1년, 2년, 10년, 20년, 40년, 50년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두 증인으로 쓰임받을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케 하시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증인이 아니다 그거예요. 두 증인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굵은 베옷은 죽은 자가 입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수일이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굵은 베옷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앞으로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일에 7년이라는 환란 중에서 전 3년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 전 3년 반 1260일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계시록 12장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42달 1260일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3년 반 1260일을 예언합니다. 살아서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산 게 아니에요.
또 죽어버린 사람이 두 증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입니까? 살아있는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사랑에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복방으로부터 창세 이유로 없는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환란에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볼이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환란과 재앙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심정, 곧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정말 그때는 주님의 심정이 그대로 올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올 겁니다. 그래서 쉼없이 웁니다. 이사야 50장에서는 선지자들이 맞으며 수염도 뽑히고 등도 맡기고 원수들에게 생명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모는 얼마든지 당합니다. 그러나 죄를 해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후 9절에 보면은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7명의 역사가 임할 때 한 가지에게 7명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는 복방 세력을 무찌를 사명자라고 그랬습니다. 복방 세력을 누가 무찌릅니까? 살아있는 종들이 북진하지 않습니까? 그 종들이 입술에서 기운이 나갑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원수를 소멸한다는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했는데,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포진 맞히듯이.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 1260일 기간 동안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1260일 동안 뭘 다시 예언합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범벅이듯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 굵은 되어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자칭 증인이 아니고 타칭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랑에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픈 사랑의 경고를 한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에서 하루가 더해질 수도 없고 덜해질 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이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260일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증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1260이라는 기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증인 권세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1260일 예언기간이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언제 1260일 기간이 시작이 되냐? 두 증인이 증인의 권세를 받는 그 날이 1260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증인 권세 받아서 몇 년 준비시키고 이게 아니라 준비된 종들을 증인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예언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권세를 주신 그날, 그때부터 1260일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발 교회들이여 속지 마세요. 두 증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는 두 증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외치는 그날, 그 시간이 1260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성경 말씀 법적으로 존재하는 기간은 1260일 뿐이다. 그리고 예언하는 기간도 1260일 뿐입니다. 전에 없는데 예언을 했다든지 뭐 다 이루어졌다든지 다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준비하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등만 가지고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빈 등만 들고 다닌다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예전에 7명의 완전 역사를 부으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기를 힘을 써야죠. 그게 기름 준비니까. 기름이 준비돼야 불을 밝힐 수 있거든요. 성령의 완전 역사가 임해야 말씀을 햇빛같이 위력 있고 권세 있게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를 중심해서 세계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정황들이, 이는 정말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가 정말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면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 마지막 두 증인의 역사, 1661을 다시 예언하는 이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심각하고 두렵게 알고 깨어서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심정을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심정, 말라기 선지자 같은 그런 심정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심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1260일에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름과 등을 잘 준비해서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같은 그런 말씀 요건에 충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북방과 환란이 이제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서 준비해서 1260일을 굵은 벼슬 입고 다시 예언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